이런 거 하는데 이게 흔들더라. 뜨면 흐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한 몇 달 지났죠? 그때 한참 한 50편 정도를 했더라고요. 거의 날마다. 여러 반응들이 있고, 또 우리 먹는 거, 소리 내는 거,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하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이 카메라에 실제로 여음성 소리가 파장이 녹화돼서 들려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들리더라고. 저는 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음의 큰 싸움을 얘기하시거든요. 마음에 실제하는 영적 싸움. 이 영혼을 회복하는 요에 대해서 마음에서 실제하는 그 싸움. 우리가 보는 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영적 대전쟁의 요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섭리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의 실패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지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태에서 난 요 실제 분명한 요 출생이 생명이 났는데 엄마의 존재나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요 부분에서 좀 알고 있다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없을 때를 바라보면 어때요? 얼마나 무지하고 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라는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당했는지. 이 소리라는 부분도 그렇게 소리가 크게 들려질지라도 우리가 씹는 소리나 또 뭐 이 그릇에 숟가락에 부딪히고 젓가락에 부딪히는 소리 이게 그렇게 클지라도 요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전해지는 그 마음에는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소리가.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요 소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고 거슬리게 들리는 게 있다라는 거야.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또 그런 반응들을 내가 전해 들을 때 내 마음이 당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 달 동안 있었고 새벽에
또 아침에 계속 요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내게 더 분명히 들려지는 어떤 부분들이 더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당하는 게 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힘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또 일을 말해. 일. 우리의 의무의 일.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과 힘을 얘기하고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수고하고 무겁던 그 짐이 그 일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 소리가 다른 어떤 분명히 이 마음의 일에서 공급이 되는 그 심령에는 문제가 안 되는 어떤 것들이 그 공급이 안 될 때 그 마음이 당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요 사물을 가지고. 내가 아침에 요 묵상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제 있었던 어떤 한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내 마음에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그 주방에서 요거 집사님들이 이제 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60명을 예상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100명, 90애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요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배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양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게 생기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또 생겨요. 그 입장에서 뭐 있는 음식을 더 보충하고 뭐 최대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김밥을 이제 싸면서 김밥을 이제 이렇게 즐겁게 싸다가 보니까 김밥 양이 그래도 넉넉하게 한 요 두 큰 접시에 이제 요렇게 소복이 쌓여서 이제 어떤 양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들이 좀 만족이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김밥에 꼬투리 있잖아요. 가쪽에 마지막 꼬투리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도 이제 음식이 부족할까 봐서 이렇게 막 그 접시에다 다 쌓아놨어. 그러면서 이제 터지고 그리고 이제 요 꼬투리가 좀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좀 있어야 응? 쳐다본다. 근데 좀 이렇게 보기가 터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좀 먹기도 하고 또 먹고 나서 남은 게 접시에 꼬투리 한 보통 먹으면 습관적으로 좀 좋은 부분 먹잖아. 그러니까 좀 딱 언뜻 보기에 좀 버릴 음식처럼 한 4개나 5개 정도가 있었어. 거기 헤아린다면 그것이 그렇게 되겠고. 근데 막 터져가지고 별로 볼품이 없어. 근데 이제 학생반 어떤 애가 이제 와서 쭈삣쭈삣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별로 이제 거기에 다른 일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애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제 무심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더럽고 이런 건 아니니까 성준아 먹고 싶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절한 표정은 아닌 거야. 이거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어. 이게 요 저녁 식사에 먹을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저기 비닐로 딱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그 테이블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상태고, 요 짜투리만 옆에 이제 접시에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를 딱 집어먹고 이제 가. 그러니까, 준하고 준석이가, 준혁이가 또 쫄래쫄래 이렇게 오는 거야. 거기 아직 음식이 남아있었어. 너희들도 먹고 싶니?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 중에 괜찮은 거 골라 먹는다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2개 짜투리 2개 정도가 나는데 다 막 터져가지고 안에 뭐 속이 다 막 나와가지고 이런 게 2개가 이제 이렇게 겹쳐져가 남았어. 마지막에 이제 서진이가 와가지고 이거 괜찮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서인이가 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2 조각에도 하나처럼 보이고 별로 양은 안 돼도 서인이도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서진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서인을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서인이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고. 저는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그래서는 이제 서진 이제 먹게끔 나도 그랬더니 이제 접시가 깨끗하게 비어있어. 다 먹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일 이렇게 하는데 성민이가 나중에 어디 갔다가 이제 온 모양이야. 근데 지금 오물오물 막 뭘 먹고 있으니까 얘가 물어봤겠지. 김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주방으로 와서 나도 먹을래 하고 얘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막 안 좋은 먹었는데 얘는 그냥 김밥이라는 것만 어디 갔다 와서 듣고는 꽤 괜찮은 맛있는 김밥 먹었다고 생각하고 오고 자기도 이제 또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먹었던 요 상황도 몰라 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주방에서 괜찮은 김밥을 줘가지고 하나씩 먹나 보다 이제 요 상상으로 이제 얘는 이제 온 거잖아. 그리고 자신있게 저도 먹을래요 하고 쟤네들 준 것처럼 저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 음식은 이렇게 쌓아놓은 음식은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우선간에. 그리고 내가 요걸 주는 것도 다른 집사님들은 몰라. 속으로 봤을지도 모르지만 얘들한테 주는 요 부분은 나하고 걔네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요 짜투리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떨어지고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성민이가 이렇게 와서 저도 먹을래요 하고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하면 성민이가 이제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그러니까 요 김밥 요렇게 사이즈 있는 거야 성민이 외에는 옆에.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쳐다보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안 돼 저거는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따 금방 밥 먹을 시간이니까 좀 이따 먹자 하고는 나도 이제 걔의 어떤 부분들을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갔지.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떠오르는 거야 그 부분이. 그래서 요즘 주는 어떤 이해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요 무겁고 힘들고 상처를 내는 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딱 떠오르면서 얘가 당할 어떤 그 마음들이 보여지면서 어떤 상처들이 걔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 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부분들이 내한테 제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른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이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문자를 넣을까 하다가 이제 말았어. 그러고 나서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내 생각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다시 또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야.
요 일에서 내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게 맞는가? 이 아이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맞는가? 요 부분에서 더 섬세하게 하나님한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내가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상처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가는 요 부분에서 내가 긁어부스럼으로 이렇게 하는 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요 일인가? 요걸 묻는 거야, 하나님께. 그랬을 때 문자로 요걸 나눌 수 있는 요 마음이 어떤 힘을 주시길래 내가 문자로 이제 문자로 이제 카톡에다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또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가 늦잠 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 이렇게 안 보러 요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쓴 거예요. 이럴 때도 이런 바라본 가운데 되면은 요 쓰는 일이 만약에 내가 많은 부분 하나님을 바라고 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닐 때 나도 요 일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걸 막 잘 해결하고 싶은 나를 신뢰하는 어떤 부분이 더 유인되면 유인될수록. 근데 전적으로 요 부분이 한 2-3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요 바라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요 일에 대한 어떤 이해 가운데서 다시 제시가 됐을 때 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해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이 됐을 때는 어떤 말을 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 화면에 딱 보일 정도로 요 화면 분량에 보일 정도로 문자를 보냈어. 아침에 어제 있었던 어떤 성민이하고 일들이 생각이 나서 안부한다고 하면서 김밥 네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마음 받질 못하고 나라도 그 옆에 거 하나 챙겨가지고 줄 법한데 그렇지 못했어. 네 마음에서 당하는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너한테 문자한다고. 어떤 다른 어떤 주절주절 막 어떤 것들을 쓰려고도 하더라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이 요 부분만 드러나면 실제로 그 마음에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내가 그 순간에 기대되니까 주절주절 내 마음에서 너는 김밥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표현의 말들을 하려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네가 집사님들이 다른 일에 지금 그때 잔치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일에 정신을 쏟고 있어서 그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네가 너그럽게 용납해 주라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랑한다 오늘 편안하게 보내라 하고는 이제 문자를 올렸더니 바로 한 2-3분 후에 답이 와 있더라고. 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걔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고 답이 딱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편지 얘기하시는 편지
일에서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직분을 얘기한다고. 직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요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바라봄이 뭐예요 집사님?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바라봄을 요것만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 편지라는 부분. 근데 봐요.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요 편지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 여기 이제 편지지라면 편지지에 여보 사랑해요 라고 썼으면 내 남편이, 당신이 뭘 봐야 내 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편지지에 손바닥에 쓰여있는 요 편지지를 봐야만, 읽어야만이 읽을 때에 아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게 된다는 소리잖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면은, 당신하고 내 상황에서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편지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남편 당신은 아내인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전절에서 어디에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의 마음에 쓰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내의 마음에 쓴 편지를 아내가 읽었다는 소리하고, 성령이 아내의 마음에 하신 그 일에 아내가 참여할 때, 그 아내가 나타낸 그 생애의 생활 방식과 생활 모습과 먹고 마시는 모든 그 품성 가운데 나타난 그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보고, 그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 아내의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의 행위가 남편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이치를 설명을 하시면 돼요. 어제요. 안교 시간에 어떤 분이 어디 뭐 골절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 성함에 서명이셨잖아요. 난 그분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내가 알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하고는 이제 내가 기억은 했지. 이제 그분이 저런 형편에 있구나 하고 했는데, 안교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의 엄마고 내가 알고 계시고, 내가 평소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이름만 성함만 모르고 최근에 이제 여기 나오시기 시작한 어떤 할머니신 거예요. 그분의 딸이 또 내 친구고 같이 이제 안교 같은 반이야. 그래서 어제 내가 요즘 계속 요 마음의 부분에서, 요 품성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요 체험과 요것에 결핍된 우리의 이제 현실들을 보면서
안교 시간에도 이제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내가 그 주에 해당된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면은 어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어제 이제 또 여 집사님의 아내와 딸이 또 거기에 같이 합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저는 우리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과반에 전원이 출석을 했는데 또 남편이 우리 교과원인데 손님으로 그 아내와 딸이 도량 해가지고 완전히 풍성한 출석이었었어. 그 상황에서 내가 요 손님으로 오신 요 딸하고 아내는 내가 이렇게 교과 이렇게 지도할 때 한 번 같이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오늘은 연말도 가까우고 1년 동안 1년이 거의 이제 지나갔는데 참 빠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알차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겉으로 보면은 뭐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부분에서 보면은 성경은 이 마음을 얘기하고 이 영혼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히 무수히 많은 은혜 가운데서 지도를 하신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말을 보내는 요 입장에서 이 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나를 좀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기쁘게 했던 어떤 일들을 개인적인 일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늘처럼 이렇게 전원에다가 손님까지 출석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드문데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어떤 경험 중에 나눠도 되겠지만 거의 우리 생활이 비슷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도 절대 사소한 일이라고 이런 얘기 여기에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의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바라고 이럴 때 그 나눔으로 했을 때는 지금 요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대동하고 그 영적 이해를 깨우치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시되 또 정 어려우면 패스라는 것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허리 다친 요 분의 따님께서 먼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요 건에 대해서 안교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날에 이제 교회에 출석을 안 하셨거든. 그 어머님이. 그러면서 엄마가 꾀병을 앓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 담이 왔는데 등에 담이 왔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80살 중반이 되실 때까지 담이 한 번도 안 오셨대. 이 딸이 봤을 때는 자기는 수시로 담을 이제 앓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이제 식사당번이었는데 그때도 막 허리도 막 다쳤는데 허리 요 벨트 하고 뭐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있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런 고통을 호소를 하니까 자기도 담을 겪어봤으니까 담이 어떻다라는 걸 알지만 담을 이렇게 여러 번 겪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는 평생 편하게 살다가 이제 한 번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걸 잘 견디시라고 그리고 이럴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담대하게. 근데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엄살이 심한 거 보이는 거야. 심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3층에인가 2층에 사시는데 오늘도 더 이럴수록 교회도 나오시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서 있지도 못하는데 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냐 그러면서 결국 그날 안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너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심각해서 그 옆에 있던 병원에 다니시다가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MRI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찍었더니 담이 아니라 골절인 거야. 그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영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딸이 겪는 어떤 마음의 상태, 형편, 또 이 엄마가 겪었을 요 부분이 내가 과거에 무수히 많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했던 이것들이 영적 이해 가운데서 더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유익을 받는 요 부분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은데 먼저 이 딸의 그 마음 언뜻 보면은 막 무정하게 한 것 같고 이러지만은 이 딸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엄마가 당하는 욕을 보면서 마음에서 어떤 죄책이라든지 요 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85살이 돼가지고 원래도 요 막 힘도 없고 이러는데 그거 없이도 당할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분이 그런 상황에서 또 위로가 전해져야 될 가족 딸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당한 요 부분, 이 영적 마음의 치열한 싸움에서 요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맞은편에가 이제 용남 집사님이 앞에가 있어가지고 내가 눈을 마주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아픔들이, 우리의 영혼들의 그 아픔들이 쏘고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내가 집사님의 그 형편, 지난주에 식사도 한번 하고 또 허리에 어떤 문제가 오고 이런 무거운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 힘들면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갔고 최선들이 오갔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부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일에서 실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심의 부분과 그렇지 못했을 때 당하는 이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요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나누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쉬게 하는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지금 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요 부분의 것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있는데 그 멍에를 메고 배웠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이 멍에와 짐을 통해서 누리는 요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누려야 될 요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예수님 바라시면서 그렇게 하시자고 요렇게 이제 나누었더니 그 옆에 이제 식당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가 또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자기는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식당을 이렇게 하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자기는 아들이 뭔 잘못을 하든 뭘 실수를 하든 다 그냥 봐주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뭐 자꾸 사소한 거 하나만 뭐 해도 그걸 막 더 막 꼬투리 잡아서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나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자식 보기도 싫다고. 뭐 자식이 집 큰 거 얻었다고 이렇게 집 구경하러 오라고 하는데도 사실 자기는 별로 안 가고 싶다고. 응?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겉으로 피상적으로 들으면 어때? 뭐 엄마로서 좀 철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들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이러한다고 요렇게 끝내버리면 또 손해라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집사님 같은 건 매번 이제 그런 며느리하고 어떤 갈등 또 종업원들하고 했던 갈등 요 측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요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 힘이라는 요 부분에 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해준 어떤 부분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반응 요것 때문에 상처를 이제 입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보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잘해주던 걸 해줄 필요가 없다 이제 요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데 요 싸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참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상처가 엄청난 분에게 이것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아무리 뭐 좋은 어떤 처세수를 가르쳐도 간절히 그분 얘기를 듣고 또 그 집사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이럴 걸 이제 바라는 동안에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게 하시더라고. 집사님은 자식을 사랑하셔서 이것도 이런 허물도 용납하고 이런 사랑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커녕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무리하고 그것도 그냥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집사님이 이전에 요 자식에 대해서 줬던 그 사랑의 그 일을 집사님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요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아들도 당연히 부모한테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르긴 해도 우리가 겉으로 당하는 요 일이 전부가 아닌데 특별히 요 마음에서 있는 어떤 부분의 일에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집사님이 모르는 어떤 마음의 짐이나 수고가 다른 편에서 더 있을 것 같다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힘이라고. 집사님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부르는 분이지만 그 아들은 그 일조차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럼 요 마음의 일에서 더 어떤 큰 짐을 지고 그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영적 어떤 고충들이 있다고. 가령 내가
한 80kg짜리 쌀가마를 막 불끈 짓는 그런 계력이 나한테 있고, 응?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질을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요 힘이라는 건 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가령 나한테 그렇게 계력이 있고 남을 잘 가르치는 직업이 있는데 내 옆에 내가 잘 알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치의 병 선고를 받고 죽음을 내다보고 옆에 있는 요 친구나 아니면 누구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응? 어떤 관심이 필요한 요 사람한테 내가 쌀 80kg 들고 막 요 힘, 요 계력은 있지만 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고 요 세상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선고받은 요 사람한테 필요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성경에서는 요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다른 부분에 아무리 다른 부분에 내가 능력이 클지라도 요 마음의 일에서 요 어려운 요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시고 요 부분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요 바라봄 안에서 듣는 일이 있다면 그 계력을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요 마음의 심과 기쁨 안에서 이 사람을 넉넉히 위로하고, 응?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힘을 얻어서 사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구하고 그거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있는데, 사실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율법에 대한 사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똑같은 성령 누가를 통해서 완전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완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니까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래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취급하는 아버지가 우리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그 긍휼과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품성을 오해했을 때 이 율법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놓쳤을 때 율법의 교리만 보게 되면 어때요? 포악한 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43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너희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지만은 율법은 모세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요 믿음의 일에서 실패한 그들이 철저히 의문에 속한 요 잘못된 율법의 작업에 빠져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요 당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걸 베풀지만 그게 뭐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요 그룹 이웃에
동맹에서 제해시키고 요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우리하고 연합하지 않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원수는 뭐하라고? 미워하는 또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알고 있지만 율법을 너희에게 준 나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핍박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같이 하시니까. 너희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정신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나눠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 너희가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죄인들이 하는 그 똑같은 사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무난하고 여기 마음이 맞는 형제들끼리만 무난하고 사랑하면 또 뭐 칭찬받을 게 있냐 이 말이야.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이 원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물리적인 나타난 외형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일에서 이 마음의 말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요 삶 속에서 마음에서요 어제 김밥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에 사상에 점유되지 않으면 상처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상처가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표현도 안 되고 알지는 못하니까 마음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당하는 여적 손실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겉으로 사랑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이 마음의 상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상처가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어쩐다는 소리야.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그 무표정한 갓난아기가 여보 몇 개월이 지나면 여보 얼굴에 그 미소가 떠오르면 어때? 부모를 알고 나타나는 그 미소들이 얼마나 부모와 엄마와 아빠를 기쁘게 하고 전혀 이 아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의 순진무구한 그 얼굴에 나타난 해맑음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는 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온 사상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품성의 계시 가운데 이해를 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에서의 그 품성과 그 신에 대한 이 생활의 내용은 실제로 그 갓난아기가 자라가면서 나타내는 그 변화를 나타내신다라는 거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인다라고 나타나는 외적인 요 부분만 치중하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모든 일에 모시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실적인 마음의 일에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였던 상대의 어떤 형편들이 더 보이게 하고 마음의 일들을 더 보게 하니까 어때? 실제로 안 볼 때는 못했지만 보이는데 어때? 보게 하시는 분은 그 본 일을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니까 은혜까지 주시니까 가볍게 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애들한테 나타내는 태도에서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이 바람이 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듯이 성령의 일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 안에서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증거로 품성의 변화, 삶에 나타난 변화 이걸로 증거하시는데 어제 우리 한 달 동안에 나도 여보 주방에서 점심 식사부터 해가지고 한 5시, 6시까지, 5시까지인가 6시까지는 하여튼 계속 주방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겉으로 많은 대화와 뭐하는 어떤 요 가마의 어떤 일들이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했지만은 이 마음에서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이 바라는 때하고는 달리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 요 바라봄에 여의치 않은 요 부분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여전히 요 성령의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 마음의 일보다는 나타나는 요 보여지는 요 부분에 더 주력해서 나도 모르게 끌리는 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신이나 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서 요 바라봄을 방해하는 요 세력의 주 무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잘못 적용하고 이러는 것에서 부족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요 부분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당하는 어떤 고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바랄 때에.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금식을 통해서도 듣는 시간이 주어지고 더 사실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의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이런 금식이 요구되고 이루어질 때 영적인 바라봄이 더욱 순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더 있으면 이것만 좀 따뜻해. 따뜻한 거 드릴까요? 나도 어제 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많은 대화나
또 일하는 어떤 내용 중에서 서로 가마를 끼치고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다른 분들도 딱 보면은 보여주는 요 부분만 있나 보다 하지만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외형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 일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어떤 상처만 남고 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상처가 쌓이고 근데 요 바라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들려주고 듣기를 바라고 엎드릴 때 또 더 분명한 어떤 음성들로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실패나 어떤 부족에 대한 죄책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품성이 내 마음에서 더 새롭게 이해되고 이루어진 만큼 어때? 그런 부족을 안고 지금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는 저 멀리서 돌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우리 한 몸으로 하고 계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우리를 저 멀리서 보고 막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라는 거 보여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라는 것은 여보 모든 각 육체 안에 복음으로 신 말씀이 각자 안에 충만히 임하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갓난의 그 부모를 모르듯이. 그 체험을 삼아하면서 더 바랄 때 그 일들이 더욱 일어나면 품성에 대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이 그 품성이 씻겨진 만큼 부족하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더 주님을 향해서 열고 구하는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해와 같은 체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참 좋더라고요. 내가 뭐 이걸 깨달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있어서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내 이웃의 연약함을 어제 10시쯤에 갔다 와서 내가 한 7시쯤에 다 누웠나? 8시쯤에 누웠나? 한참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보니까는 한 10시, 11시쯤 됐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카톡을 열었더니 민희가 어제 저녁에 통화했잖아요. 민희한테 전화 와서 그쵸? 잠자기 전에. 카톡을 내가 어제 정신없이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열어본 거예요. 가족톡은. 그러니까는 금요일날 올린 내가 산에서 올린 그 하늘 모습을 보고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엄마 구름이 신기하네요 하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막 밀려와서 그 잠결에 어떤 문화를 했어요. 엄마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밤중에 우리 애들한테 이제 그 마음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지 말씀이 요한복음 내가 잠들기 전에 이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잠들었어. 그러나 안부를 난 엄마는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올리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크게 올렸어요. 그리고 편히 잘 자라 하고는 이제 했는데 안부를 하고 또 나도 그러다가 또 이제 잠들었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민희가 글 읽고는 네 엄마 감사합니다. 편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나는 요것에 대한 민희의 반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더 열리게 하끔 하시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더 바라보시는 일, 더 하시면 돼요. 우리.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보여진 어떤 거에서 우리가 체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요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위치를 깨우치시면서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평안, 임재의 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라는 거고, 그걸 배워야지 우리는 더욱더 체험적으로 바라보면 안 했어야 돼요. 갓난 애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려고. 우리 은지하고 민희가 태어나서 그들의 지식을 터득해가지고 부모를 알고 자라간 게 아니잖아요. 뭐. 나나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 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터득해가지고 배워서 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영적인 여 부분도 어디를 바라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예요. 뭐. 바라볼 곳이 어디고 바라보면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기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구하는 그 심령이 있을 때 갓난아기를 부모가 돌보듯이 그 손길이 양육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만지게 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는 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미 받은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지금 또 그 바라봄 안에서 얻어먹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고하거나 자부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더욱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그렇지 못한 이웃들에게